오늘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아직까지 이제 독재 나라가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와 한민족이면서 북한이 대표적인 나라일 것인데요. 한 독재 국가의 재수가 이제 교도소에 당연히 수감되어졌겠죠. 독재 국가의 특징이 엄격한 검열이 있다는 거예요. 재수에게 아내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인즉 이런 거예요. 밭에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 일손이 없다는 거죠.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막막하기가 이를 데 없다라고 편지가 온 거예요. 재수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이렇게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밭을 절대로 갈아엎지 말라. 우리 밭에는 금괴도 있고 총기류가 묻혀 있으니 절대로 파헤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해서 편지를 썼답니다. 얼마 후에 아내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여보, 난리가 났어. 수사관 수십 명이 들어닥쳐서 우리 밭을 완전히 해놓은 거예요. 그랬다고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자 재수가 느긋하게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그냥 감자 심어요. 사랑해요.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압 속에서도 진리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물은다면요, 신앙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인 신앙은 어떤 일에도 영향받지 않아요. 사람이기에 타격을 받고 때로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은 그렇지만은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인데요, 제가 좀 시작하면서 힌트를 드린다면은 결국은 전도와 연관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이제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읽지 않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그래 읽어요? 평강이나 평안이나 같은 뜻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평안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그랬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첫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평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기한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의 위치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 된 겁니까? 결탁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작당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해치웠나요? 예수를 십자가에, 죄송합니다, 그쪽 입장에는 해치운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난 것 아니잖아요. 그에 따르는 잔당까지도 싹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숨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안으로 문을 걸어 잠겼습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어떤 두려움에 떱니까?
죽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자신들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속에, 그런 마음 속에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과 여러 가지 것을,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실 주님이시기에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평안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냥 주님이 오셔서 야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라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한들 그들의 마음에 무슨 평안이 갑자기 생기겠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거예요. 그 두 번째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부활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에 영원히 죽어야 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죽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으면 내 인생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 허무함과 죽음의 두려움에 또는 그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란다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열매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본문과에 조금 연관성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는 불안에 떠오는 겁니다. 불안에 떠오는 사람이 무슨 기쁜 소식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평안이 없는데 누구에게 평안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얘기는 평안을 누리는 자만이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복락을 누렸다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복음 전파자는 먼저 내 마음에 복음으로 통해서 평안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마디가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을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지불을 하셨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셨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보냄을 받은 자다, 파송된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한 42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이제 마지막 40일 계시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그 가운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얘기는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고 우리가 파송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억만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들을,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서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똑같은 거죠. 우리를 부르셨던 거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셨던 거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 한번 집중해 봅시다. 왜 제자를 주님은 부르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헬라어로 에클레시라고 하는 단어를 알 겁니다. 에클레시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모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분에 가면은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다시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러고는 땡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을 다시 뭐 하시려고? 세상으로 보내시려고, 우리를 파송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후예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예들이 폐문 예식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늘로부터 나리시는 신령한 은혜, 힘을 덧입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모였지 않습니까? 심한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늘로부터 나리는 신령한 은혜가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내 마음에 위로가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되는 것, 또 상처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면은 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은 우리들이 이제는 흩어져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의 방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음란, 부정, 미움, 갈등 이런 것들이 반복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어그러진 세상 알겠습니까? 거스른 세상이에요. 부패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와 세상의 관계는 양과 이리와 같다는 거예요. 양은 어떻습니까? 온순하잖아요, 우둔하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런데 이리는 반대입니다. 사납고 강교하고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미워한다는 건 뭡니까? 마치 이리가 양을 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아 또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세상은 바다이고 그리고 교회는 배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세상은 바다와 같고 교회는 배와 같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바다에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한다고 하면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에 없다면은 뭐 요즘 타운하우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집을 가져보지 않아가 잘 모르지만은 다 아시죠? 제주에 타운하우스가 많아요. 제주 신제주에 있는 교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교회 뭘 만들어야 돼요? 타운하우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평안교회도 두 번째 건물 있고 요 근방에 있는 교회들이 쭉 있어야죠.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배가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암초에 부딪히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만약에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온다면 그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세상과 교회는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뭘 억압하고 그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이 사랑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 속에 있어야 교회가 구멍이 난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밀려오면은 마치 배 속에 물이 차면은 그 배는 침몰하는 것처럼 교회는 절대로 세속화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방법이 교회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간혹가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요, 저에게 조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조언하시는 분들을 제가 두리뭉실 얘기할게요.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뭐 하신 분이냐 그러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사업 마인드로 생각하고 저에게 조언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재정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재정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전도하면 1년에 전도 대상을 받은 분은 성지순례 공짜로 보내주고, 뭐 금반지 주고 뭐 주고.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다른 사람 받는데 나 안 받으면 그렇잖아요. 혹시나 합니까? 그거 걸어놓고 제가 대상 받아가지고 성지순례 공짜로 갈는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가? 세상의 어떤 사업의 수완, 이걸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게 과연 맞을 것인가? 아니에요. 더들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의 운동에, 교회의 모든 원리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려 가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것들로 그게 만약에 성공했다 한들 하나님이 과연 그 교회를 기뻐할 것인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감당하는 교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속적인 인간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불신앙들이 정복당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공감해서 저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아니었어요? 우리가 무슨 특별한 게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너무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내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모여있을 때 하나님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게 뭐예요? 가라. 가지 않고 모여있으니까 주님이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셨고,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셨고, 우리를 지역으로 보내셨고, 우리를 캠퍼스로 보내주셨다. 우리는 파송된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간심사는 먼저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주님은 당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쉼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2절에 저가 있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도둑질하는 사람, 아니면 간음죄를 짓는 사람, 이런 자들만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것이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셨는데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그것도 죄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셔서 나도 너희를 보내라, 그리고 힘을 내시면서 성령 받으라. 그게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예 얻고 권력 얻을 것인가, 그런 말씀은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의 관심사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관심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 향하여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과 연관시키면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령 받아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성령 받아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사거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잡아들였습니다. 죽이기는 좀 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때리고는 엄포를 준 거야. 앞으로 너 예수 옛자만 꺼내면은 너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풀려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거예요. 그 이름,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에 기뻐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죽음의 두려움에 벌벌 떠던 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예루살렘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땡통 얻어 터져서 다시는 너가 예수 이름만 말하면 너 죽여버리겠다 하는 말에도 내가 그런 고난을 받는 그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합당한 자로 여김에 기뻐하며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성령 받으면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좀 중간을 띄워버리고요.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마지막 절을 읽어볼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글자대로 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지금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걸 저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연관시켜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내심을 받은 자의 그 능력, 그 역사가 뭐냐 그거예요. 내가 보냄을 받아서 내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분이 복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 열쇠가 우리를 복음을 받았더니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천국 열쇠, 그 열쇠를 열면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은 천국 가는 은혜를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번함을 받아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시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은 그대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를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류를 구하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평안을 얻고 구원을 얻고 보내심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가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사람들, 지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잘 가라고, 지옥으로 잘 가라고. 호감합니까? 그러실 분 없겠지만은 또 뒷발질하면서 빨리 가라고, 미끄러져서 빨리 가라고 그렇게 하실 거냐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를 그냥 둘 수 있냐 그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냥 둘 거냐 이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적인 성공에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세상의 성공 위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 잘한다고 그냥 방관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그거예요. 내 이웃에 내 직장 동료들, 내 친구들을 그냥 둘 수 없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일부 예배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제가 어제 어떤 결혼식을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을 주셔서 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건물에 안에서 자녀 결혼식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아주 거창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뭐 조명하고 음향시설 뭐 거기 다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봤더니 좀 아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을 이제 만나서 악수하고 이거 누가 이렇게 기획했느냐 그랬더니 그걸 총괄하시는 분이 뭐냐고 영화 감독 출신이 그걸 연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웨딩 업체들 들어와서 쭉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결혼 주례하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조금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겠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거기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너무 마음이 아픈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 결혼식의 순서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신부 측 부모님이 나와서 서약, 그러니까 결혼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모가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신랑 측 부모가 오셔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주례사를 하시는 거예요. 덕담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덕담 내용 가운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가문을 얘기하시고 조상을 얘기하시고 조상혼을 얘기하시고 이런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남부를 데 없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니까 그런 부분에 예민하잖아요. 저분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저 가문이, 저 가정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정말 마음속에 정말 아픔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표시는 못 내고 한참 동안 저가 멍하게 표정 없이 영원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그냥 조금 교류하고 아는 지인이지 저하고 특별한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과 특별한 관계가 있잖아요. 가족으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의미에. 그 사람이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그냥 둘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는 힘써 가슴에 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사명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내 가까운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그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며 그들을 다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